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어릴 적에 보았던 책과 TV 만화 영화를 보면 모든 주인공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항상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 악과 맞서 싸우는 히어로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어렸을 때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 영웅이 되는 거예요.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푹 빠져 있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 꿈이 어느덧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가 꿈꾸던 대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인가? 아니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제 삶에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찾았을 것 같으세요? 히어로였을까요? 아니면 빌런이었을까요? 돌이켜보니까 불행하게도 두 모습이 저한테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사람, 정말 히어로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빌런처럼 해를 끼치고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서스럼없이 살았던 인생도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나를 선한 것으로 포장해도 좋게 보이고 싶어도 결국 죄악된 세상에서 한 발 담그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불의와 정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고백과 다짐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의 고백과 다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값지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일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솔로몬이 백성들과 제단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높이 하늘로 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 왕이 맺었던 그 언약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가문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던 기도였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는 것.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아멘. 31절에서 32절은요.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맹세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도 어떤 사람이 칼에 찔린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칼에 찔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흐르는 피를 막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던 그때에 칼에 찔린 사람의 가족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칼에 찔린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입장에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보고 당신이 내 가족을 칼로 찔렀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냐고 저에게 질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칼에 찔린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칼에 찔린 사람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의 죄 없음을 고백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때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도 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하나님이 증인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확실하게 보증으로 삼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거짓과 가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처벌이라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거짓 맹세할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일과 그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을 때 그것이 정말 진실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을 요구하는, 그저 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 하는 그런 거짓이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가 지은 죄를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가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명백하게 자기가 범한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했잖아요. 누가 그래?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걸 이해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또 거짓으로 더해서 그 죄를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 나는 더 큰 악의 틈바구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과 사도들 앞에서 거짓을 얘기해서 그 거짓을 반복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과 죄악이 반복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행위의 정의로운 모습을 행하는 나의 삶의 그러한 기준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에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삶도 말씀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신의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잡아들이고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는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종교성과 상식, 율법에 행하는 모든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지식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뿌리와 사회적 배경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 했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삶이 그가 믿었던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의를 세우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가치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삶이 뒤집어지고 그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로 여김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 영광 후에 쓰임받게 되는 귀한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법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합당하게 받고 누리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의 출발점이고 원점이고 원칙이고 기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행동하는 것은 많은 유혹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와 행동은 나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자기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욕구로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랬고 개인적인 욕구로 소원 성취를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원했던 것도 나라의 독립과 개인적인 욕구가 성취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죠.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온전함보다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봐 무서웠다는 거죠. 심판을 받을까 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유익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임을 드러내고 내가 일반적인 당신들과 다르다는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너무나 망가져버린 그랬던 신앙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만약 보상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시간을 빼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제게 복 주셔야지요 라는 기브앤테이크의 삶의 태도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계명이 있고 율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목적과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정의와 그 의는, 그 행동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그 뜻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직접 행해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슴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워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겨요. 자기가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가 그 삶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배경이에요.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어이없는 고통을 당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는 내용들, 핍박받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인공 아내가 뭐라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러자 남편 태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불평을 듣다가 이렇게 물어요. Do you love me? 아내는 이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요. 자신이 시집와서 25년 동안 힘들게 아이 낳고 어려운 살림과 핍박 속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아내에게 다시 물어요. I know that, but I ask you again. Do you love me?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집 와서 25년 동안 줄곧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또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만 고생한 그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답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수고가 곧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뭐예요? 행복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수고가 자랑스럽고 그 수고가 행복해야 사랑이지요. 신세 타령해 가면서 죽지 못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100년을 했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수고해서 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루에 100번 얘기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가장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당신을 선택한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아닐까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뻐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고 무겁고 괴롭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 사랑이 있는 가족은요, 그 안에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라,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이죠. 어려워도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깊게 체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신앙의 태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구속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정말 부족하고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입술이 부정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자신이 세운 이 정의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정의를 세워야겠다는 다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2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라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의인들이 많아지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계시한 부분이에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의인들이 많아져야 할 공동체인데 그곳에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또 악한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선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넘침으로 이웃들에게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정의로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의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고 오늘 진노하게 또 그 죄를 자신의 머리로 맞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라는 그 행동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행동을 따르는 것을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 찬스를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대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칭찬과 정죄의 자리 중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칭찬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선한 삶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 한 분께서 알아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자 했던 노력,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정의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십시오. 그래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세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정의를 세워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